안녕하세요. 오늘은 126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법칙인데요. 강준민 목사님이 2005년도에 쓰신 것이죠. 이 책은 이제 LA 동양선교교회 담임을 하실 때 쓴 책인데, 로고스 교회에 계셨죠. 그래서 동양선교교회 오셔가지고 썼을 때 이제 이 참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책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상당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책을 쓰고 난 후 얼마 안 돼 가지고 동양선교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은 이제 이 행복을 창조하는 21가지의 관계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오래 남습니다. 좋은 관계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지혜를 배우십시오 라고 해서 21가지의 관계 법칙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4부로 나누고 있는데요. 제1부에는 이 관계, 첫 번째는 관계 우선 법칙, 고통스러운 갈등 속의 관계 법칙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은 관계 우선의 법칙입니다. 관계의 법칙과 기술을 함께 터득하십시오. 관계의 법칙을 우선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가 긍정적인 자아상의 법칙인데요. 관계 우선의 법칙은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아상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내 기둥을 이해하십시오.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십시오. 세 번째는 이해의 법칙인데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 실존을 이해할 때 관계 기술이 탁월해집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다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법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책임의 법칙. 타단의 습관을 극복할 때 인간관계는 성숙해집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을 분석해 보십시오. 책임의 법칙을 따라 살 때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분노의 관리의 법칙.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분노 관리를 위해 분노의 원인을 깨달으십시오. 분노 관리를 위해 분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십시오. 분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2부에서는 용서, 비밀의 법칙, 한 개인의 비밀을 간직하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비밀을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관계는 시작됩니다. 비밀을 드러내므로 관계는 깊어집니다. 비밀을 덮어줌으로 관계는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7번째, 관용의 법칙. 소유가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소유가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십시오. 관용을 통해 소유 갈등을 극복하십시오. 관용을 베풀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8번째, 용서의 법칙.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독이 되고 치유되면 약이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를 통해 인간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용서의 기술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9번째, 우정의 법칙.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된 우정은 친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우정은 누구 앞에서든지 친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참된 우정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는 것입니다. 참된 우정은 고난 중에 더욱 깊어집니다. 저도 친구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좋은 친구는 오래일수록 묵은 된장처럼 구수한 그런 맛이 있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0번째, 비난의 극복의 법칙. 성숙한 사람에게 비난을 다루는 지혜가 있습니다. 비난은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비난을 받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십시오.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3부, 대화에서는 대화의 법칙.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으십시오. 성숙한 대화를 위해서는 3가지 차원의 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를 세우기 위해 대화의 법칙을 익히십시오. 12번째, 경청의 법칙.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으십시오.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청의 유익을 깨달으십시오. 경청의 방법을 배워 익히십시오. 13번째, 친절의 법칙.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사랑의 불꽃을 날마다 돌보십시오. 친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데 시작됩니다. 친절한 사랑의 씨앗을 날마다 심으십시오.
14번째 격려의 법칙. 서로 세워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자가 되려면 자기를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격려의 세 가지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격려의 원리를 배우십시오. 격려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배우십시오. 상대를 격려해 주는 것이 관계의 법칙, 격려의 법칙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15번째 갈등의 극복의 법칙. 갈등은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갈등 문제를 극복해낼 것을 결단하십시오. 갈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해하십시오.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십시오. 갈등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관계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4부의 칭찬의 법칙.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칭찬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칭찬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17번째 친밀함의 법칙.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친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 친밀의 법을 배우십시오. 친밀함의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18번째 민감성의 법칙. 민감함이 없이는 마음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민감성은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입니다. 민감성 개발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민감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십시오. 19번째 감사의 법칙. 감사 시간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제의 고난의 얘기가 내일의 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번째 기다림의 법칙. 기다림은 성숙의 열매입니다. 기다림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성장할수록 여백을 주는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조용하면서 강력한 사랑의 움직임입니다. 기다림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을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마지막 이제 관계 회복의 법칙이 있는데요.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십시오. 회복은 깨어짐의 아픔을 직면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잘 준비된 작은 사건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회복의 기쁨은 상실의 아픔보다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세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걸로 쭉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매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이렇게 받는데요. 문제는 이제 조금 제가 설명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책을 썼던 분도 이제 이 관계에서 갈등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을 교회에서 이렇게 당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의 법칙을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실전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관계 속에서의 그 법칙을 복음서에서 잘 이렇게 배워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 가족, 친구,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